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동득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아이고 저러고 쩔뚝거리면서 나와서 뭐 설교를 하시겠나 마음이 좀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로 감기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오래도록 잠길 때가 있었잖아요. 기침도 계속 나오고 야 이러다가 만약에 목이 어떻게 되면 참 힘들겠다. 이게 설교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야 이게 목이 만약에 결절이 되거나 그러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목이 안 그러고 허리가 그래서 다행이고 허리가 아픈 저도 이제 가끔은 하나님 나도 좀 강철 같은 몸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 강철같이 부족함이 없는 몸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 누워서 정말 많은 걸 깨달은 건 이 고통, 통증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통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사는 사람도 아프다고 처음에 아프다고 그러면 아유 그래 아파 그러다가 한 두세 번 아프다고 그래 보여. 뭐가 아프냐고 그러고 뭐 그까짓 거 남들도 다 견디는 건데 그러냐고 그리고 엄살도 떤다고. 저는 특히 우리 집사람이 나보러 엄살 떤다고 그 얘기를 근데 제가 아무튼 이번 경험에서 정말 그동안 제가 이해한다고 젊을 때 그 마음 그 젊었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이해한다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겪어보니까 야 정말 이 통증은 정말 힘든 거구나. 여러분 모두의 아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잖아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또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예수도 아주 그 당시에 많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예수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의미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그러면 사랑의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의 예언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 이 여자는 바람도 많이 났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랑 결혼해. 그리고 그 여자랑 자식도 낳아.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죽자 사자 못하다가도 바람 한번 피우면 보기가 싫고 저 인간이 최고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첫 명령이 뭐냐면 야, 너 그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해. 자식 낳아. 그리고 살아. 그냥 받아들여.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끊임없이 반역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바람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아내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나도 네 백성들이 날마다 그렇게 반역하고 하는데도 데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호세아가 아주 힘차게 외치죠.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까이 있으니까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으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반역하고 설사 바람이 났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싸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늘 우리를 비춰주시는, 늘 사랑하시는 분, 비처럼 늘 내리시는 분, 그러니까 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어요. 오늘 읽은 게 14장인데 14장까지 설교가 9번 정도 나와요. 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14장이 마지막 설교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가 아무튼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성경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뭐예요? 뭔가 떠나갔으니까 돌아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멀어졌어. 돌아가자. 주님의 음성도 그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돌아와.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여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갔을까? 어떻게 떠나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그 캐나다 출신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라이스 치즈를 만든 사람이 그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가난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지혜를 얻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그 치즈 회사, 그 당시에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체다 치즈라는 게 중심이었는데 그런 치즈가 있었고, 이 슬라이스 치즈 종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제임스 크래프트라고 그래요. 그 제임스 크래프트가 그렇게 잘하다가 막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치솟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이러던 삶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친구를 만났어요. 여보게, 친구, 이게 정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힘드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대요. 자네 삶을 한번 돌아보게. 그래. 자네 지금 삶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나,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나 그랬대요. 이분이 그걸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겠습니다. 내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다시금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오고, 그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기업이 다시금 올라가서 오늘날까지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 삶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붙잡고만 살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게 다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게, 이게 믿음 없이는요 세상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일들도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놓고는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자 생활을 하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예요.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그래요. 나라도 번성. 참 놀라운 건요, 이게 어려울 때보다요 풍요로울 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삶도요, 이게 좀 어려울 때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뭐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풍요로운 문제가 돼요. 그 시대도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자꾸 멀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번창할 줄 아무도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번성했어요. 이게 뭐 50년 됐나요? 1980년대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40년 됐나 보네요. 40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너무너무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8에서 더 떨어졌다고 그러죠 아마? 전 세계 236개 국가에서 2021년도에 235등이었었는데 진짜 236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국의 학자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예견도 했어요. 이건 심각한 재앙이에요. 재앙. 이걸 젊은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안 돼요. 기껏해야 뭐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는데 돈 몇 푼 줘가지고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이 돈 몇 푼 준다고 아기를 낳고 안 낳고 그러겠어요? 일본 언론도 난리, BBC에서까지도 취재해가지고 대한민국 출산율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 BBC에서 분석한 바로는 아무튼 여성분들의 그 이제 학력이 높아지고 인권 수준도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사회 인프라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육박도가라고 그러지, 독박육아라고 그러는 거야. 독박 육박도가 입도 조금 고장 났나 본데. 독박육아. 뭐 많이 남성들의 사고 방식이 좀 바뀌어 가긴 하지만 여전히 여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주죠. 뭐 여자분들이 이제 뭐 생활력도 생겼고 한데 굳이 내가 왜 그 혼자서만 그 고생을 해야 되나,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집값 폭등이죠. 저는 정말 집값, 우리 교인들도 모두가 다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청년들한테 그래 주택 준다고, 아니 이자를 싸게 해서 빌려주면서 뭐 웬만큼 해야 그 집값도 가지고 내가 벌어서 이걸 갚아가면서 사는 거죠. 막 몇 억씩 되는 걸 갖다가 이자 싸게 빌려주면 뭐예요? 빚쟁이 위해서 그거 갚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치권이 이 모든 것들을 나라 전체가 다 여기에 막 골몰을 쏟고 해서 해도 어려운. 근데 생각 자체들이 다 뭐 내 것 챙기는 것밖에 없는데요. 내 욕심 챙기는 것밖에 없는데요. 어느덧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 나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을 뭐 요즘은 길바닥에 뭐 흔히 본다고 그러잖아요. 잡아넣으면 뭐예요? 아니 벌을 안 받아서 그러나요? 생각 자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이제 그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계관 자체가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의 삶을 움직여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만들어준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면 뭘로다가 힘을 얻고 사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국민일보에서인가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좋을까요? 벌을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뭐 벌을 받기도 해야 되죠.
근데 용서의 감정이 그리스도인들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한 70% 정도가 용서의 감정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만 최고가 된 거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요. 너 죄악 때문에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어. 찍 미끄러졌다는 거죠. 인생이 전부 다 죄악 때문에 지금 찍찍찍찍 미끄러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앞에 다 엎드러졌어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에 엎드러졌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풍요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뻗대지 말고 하나님 우리 참 부족하니까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요, 생각해 보세요. 뭘 그렇게 또 잘합니까?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게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세계 최고의 애를 키워내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애를 키워냅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기준도, 삶의 기준도 내가 손가락질을 팍팍 하면서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하지만 저는 어떤데요? 다 부족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나 좀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나 숫종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뭐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 땜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는 땜질을 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숫송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말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리는 건데 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에요.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신도 나오는 거예요. 그 아부하는 목소리조차도 이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게 말. 여러분 입술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말라고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게 내고 이런 말보다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입술의 열매 아닐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너희가 드릴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찬양의 제사, 찬양하는 거. 입 하나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결심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저 나라만 있으면 우리가 안정할 것 같아요. 저 나라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군사력, 말을 탄다라는 건 군사력을 얘기하죠.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것, 더 궁극적인. 우리의 중심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 가장 기재기를 하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돈일 거예요. 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편리를 주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옵니다. 그 대신 내가 사람, 물질, 경제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 아수르도 의지해보고 뭐 돈도 의지해보고 세상의 쾌락도 의지해보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요 사람을 반역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우크라이나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뭐 핵개발 이런 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서방에서 다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저렇게 오래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은 옆에서들 도와주긴 하는데 정말 제대로는 못 도와주잖아. 갑자기 그 심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지 못해서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는 줄 아세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다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요. 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 줄 서 있으면 영원한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결심은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부적이 여러분 생명을 건져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슨 돌 하나가 여러분을 건져줍니까? 점쟁이가 여러분을 건져줍니까? 절대로 못 건져줘요. 여로보암 2세 때
황금 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하나 세워놓고 저기다 하나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바람 수도 없이 폈지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맨 앞에 1절에서 뭐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지만 그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들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고친다라는 건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뭔가 고장난 걸 회복시켜서 원위치 시켜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위치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쁘게 그를 사랑한다. 기쁘게 그를 사랑한다 그래요. Love them freely. 아주 즐겁게, 아주 어떤 그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냥 너 오기만 하면 그냥 안아주겠다. 신앙은 요걸 느끼시기만 하면, 요걸 깨달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이 정도 하면 좀 쫓아 해요.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성령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감동을 흠뻑 내려주셔서 그 감동으로 돌아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인데요, 이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주님 사랑해, 젊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돌아오면. 그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 쫙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내가 이슬과 같으리,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뭐예요? 소리 없이. 여러분 그 땅은 비가 내리대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게 이제 곡식 심을 때 곡식 거둘 때 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그 중간에는 사실은 비가 거의 없다고. 그런데 뭘로다가 자라게 되는 거냐면 이슬로 자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내려요. 밤이면 이슬이 내려서 그걸 자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겠다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아서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향기로운 은혜를 주시고 튼튼한 은혜를 주시고 이 가지가 퍼지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몰려오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잘 안 할게요. 그냥 그 밑에 절부터 쭉 나오는 게 너희가 이제 백합화 같을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고 둘 다 백시더라고. 나도 백시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백합화 같은 향기, 백합화 같은 어떤 레바논의 백합화 같은 아름다움, 백합화 같은 향기,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름다움을 주겠다라는 인생이 아름다워, 인생이 향기로워지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인생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향기로우면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지만 근데 뿌리는 튼튼하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질 때도 그 백향목 레바논에서 가져다가 지은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지가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고 그래요. 활력과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가지가 쫙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서 가지가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더 나가면 그 그늘에 사람들이 거주하러 온다는 거죠.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에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 뭐 그래도 그냥 별 볼 일 없어요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을 자꾸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요. 나의 영향력, 나의 이 그 은혜로운 힘, 아름다움, 향기 하나님이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처럼 내려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릴게요.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나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누가 아냐? 누가 이런 지혜가 있냐? 누가 이런 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 죄인들은 넘어져,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믿어. 그런데 의인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복된 길이구나, 이게 축복된 길이구나, 그 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고 출세했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건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간북동교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